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제가 가끔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아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한 100살까지 살자 그러면 절대 안 산다 그래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집사람 오래 살고 싶지 않대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인가 봐요. 그럼 나 혼자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90으로 합의를 봤어. 90까지는 살자. 90까지는 살자. 합의를 봤는데, 예? 제일 불쌍하게 이제 제 나이에 이렇게 혼자 되면 제일 불쌍하거든요. 이제, 예. 같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한번. 그래 남은 인생을 좀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보람 있게 살다가 가야지요.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 갈 거예요, 이 인생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한 병이 없으면은 한 90세까지는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병이 없으면 90세까지. 저희 아버님이 호적으로는 88세세요. 호적으로는. 근데 요새 혼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로우실 것 같아서 물어보면은 안 외로우시다래요. 왜냐면 저녁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 동안 매일 밤에 3시간 동안 찬송 저희 아버님은 저하고 다릅니다. 저희 아버님 노래 굉장히 잘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옛날에 회사에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 아버님 마이크 잡으면 앵콜이 몇 곡씩 나오는 노래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딸 셋은 노래 다 잘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음치셨어요. 그거를 제가 조금 물려받아가지고 저는 목소리만 근데 우리 지환이랑 오늘 보면 또 할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좀 음악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에요. 천만. 나를 물려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근데 외로울 줄 알았는데, 외로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외롭지가 않아. 왜?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3시간을 1장부터 쫙 찬송 부르면서 성경 1년에 3독 기도, 이 하니까 얼마나 많이 편해.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은퇴하면은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찬송 계속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를 깊이 하고 싶어요. 기도를 좀 깊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기 전에 진짜 이 하늘의 영광을 다 이 땅에서 충분히 체험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 나라를 늘 기다리면서 여기 다 살려고 발버둥거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살다가 부르실 때 그냥 싹 어느 날 잤다가 눈을 딱 떴더니 천국이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는데 눈 딱 떴더니 하나님 앞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눈 떴는데 하나님 앞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 90까지 산다 한번 생각하고 한번 남은 시간을 얼마나 더 남으셨어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도 얼마 안 남았는데 100살까지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우리 교회 이미 90이 넘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황수계 권사님, 송마령 권사님, 또 우리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 집사님이신데 근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생각이 갑자기 문 권사님이고요. 박노미 집사님, 90이 다 넘으셨는데 또 있나요? 90 넘으신 분? 누구? 조현 씨가는 90 넘으셨고, 예,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 황수계 권사님 같은 분은 제가 놀라운 게 분당에서 여기로 오시잖아요. 분당인데도 그 야탑동이라고 제가 가보니까 한참 들어간 성남시 끝에 그 분당의 아파트에 사세요. 혼자 사세요. 제 기억으로 30몇 평 아파트 혼자 사세요. 자녀들이 벌써 다 직장을 큰아들님이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셨고 이번에 지난주에 와서 저한테 와서 지난주 오셨잖아요. 이제 자주는 못 오세요.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주는 못 옵니다, 목사님. 그러나 건강해서 컨디션 좋을 때는 잊지를 못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시면은 예배드리고 가실 때 꼭 제 방에 오셔가지고 가신다고 보고하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기대해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오시잖아요. 저희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님도 건강이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몸이 저희 아버지 심장 수술하고 2번 수술해가지고 약해져서 밖에 못 나가시다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은혜로 다시 건강해져가지고 지난주 우리 교회 나오셨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본교회 영락교회 가셨대요. 교회 이제 다시 교회를 갈 정도로 다시 또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좀 한번 이제 이게 한번 몇 년 내가 더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인생 설계도를 한번 좀 그려보십시오. 내가 몇 살까지 죽는데 내가 몇 살까지 내가 기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걸 뭔가 좀 이 남은 인생 요 시간들을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에 깊이 그냥 하다 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죠. 하나님을 만나는. 요새 현대인들의 그런 깊은 기도가 없어요. 옛날에 수도원처럼 들어가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없어요. 요새 그냥 팍팍팍 인스턴트, 기도도 인스턴트, 그냥 다 성경도 인스턴트.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없어요. 신앙에 깊이 만나고 또 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다 중보기도하고 젊은 사람들은 또 할 게 많겠죠. 한번 인생 설계도를 그려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중심에 놓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인생을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 분배를 하는 중에 땅 분배 벌써 했죠. 어디 했어요? 저 요단강 동편에 모세가 이미 주기로 약속한 그 누구? 루벤,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 므낫세의 반, 그 다음에 갓 지파, 이렇게 색은 그쪽에 얻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 우리 공부했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의 2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지금. 나머지 7지파는 아직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다 땅 분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와서 회막을 세운 이야기를 1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막은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게 회막이 두 개 나와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모세가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이 쉴 때 그 진영과 좀 멀리 동떨어진 곳에 텐트를 하나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장소를 하나 만들었죠. 그런 회막 있죠? 출애굽기 기억나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청년 여호수아가. 피곤할 텐데 장군이고 모세 옆에 부관 노릇하고 또 행진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모세가 딱 끝까지 기도하고 가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를 만드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또 머리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머리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그 바쁜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신앙이 너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메말라요. 그러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바쁘게 살고 그러면서 이게 내적으로 하나님과 충전을 못하면 우리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 회막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막이 있죠. 성막. 예? 이게 이제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40장 33절까지 모세가 이제 그 성막, 지금으로 하면 이 예배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당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텐트로, 천으로 이제 다 만드는 내용이 이제 쭉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다 끝나는 출애굽기 40장. 제가 출애굽기도 70매트에 걸쳐서 다 수요일 날
쫙 강해를 다 했어요. 여기 난 중요한 것들을. 그런데 34절, 38절에 보면은 이 성막을 다 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성막을 다 지었죠.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아주 재능이 뛰어난, 손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뽑혀오고 많은 사람들이 뽑혀서 하나님이 만들라는 대로 다 그 성막. 여러분 이제 그 좀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 성막은 이 우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방대한 우주를 그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텐트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은 돌로 짓죠. 성전이 되죠. 성전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형입니다. 우주, 소형 우주라고 보면 돼요. 그 나중에 그래서 성막을 진 다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가 다 성전이 돼요. 나중에 지금은 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가지고 성전이 아니에요. 더러워요.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안에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되면 이 땅이 다 거룩해졌으므로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면 그 모든 병든 것들이 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조그만 몸뚱아리 안에 여러분 치유가 이루어져요. 모든 병이 다 나아요. 정신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치료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진 다음에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구름의 모양으로 구름 같은 게 쫙하게 쫙 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은 이스라엘이 따라가고 그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또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하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길을 가는데 그냥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자기 짐이 있고 애엄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동물도 하나 끌고 가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게 힘들어요. 사막길 걸어가는데. 그 힘든데 왜 또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갖고 그걸 또 지고 가야 되고 그 얼마나 딸린 게 많겠어요. 그거 다 지고 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왜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괴롭히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가장 복받은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어떤 교회가 가장 복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지 못해요.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 성막을 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됐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행진할 때에도 그 중앙에 성막을 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거죠. 또 수경할 때에도 그 중심에다 성막을 지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성막을 임시로 설치를 했는데 어디다 설치를 했냐면은 우리 때까지 공부했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여리고성 옆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 성막을 쳤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안정된 곳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거기다 이제 성막을 만들어 세워놨는데 영원히 성막을 만들기는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서 어느 정도 땅을 안정시키고 지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이제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어디다가 이제 이 성막을 짓냐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실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그 땅 안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라 그랬죠. 중심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 그 지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성막을 친 거예요. 성막을. 그래서 이 성막이 언제까지가 수백 년 동안 거기에 있게 되는데 성막이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때까지 실로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이게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제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들어와요? 뭘 모셔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의 중심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가지고 오죠. 그 다윗은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시고 싶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모든 사람이 눈을 뜨면 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거기다 성막을 설치하고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온 백성들이 365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하잖아요. 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4,000의 성가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청년 때부터 뭐해요? 항상 양치면서도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 쓰고 이런 사람이에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취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취미인 사람. 요새 젊은 친구들 너무 취미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취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문세가의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루살렘에 권문세가의 자식들이 그렇게 많고 공부 많이 한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걔네들한테. 저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 이세의 집안에 그 양치는 시골에 저 친구 다윗. 하나님의 관심은 걔한테 있어요. 왜? 걔가 누구예요? 기도하고 시 쓰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아가자. 하나님밖에. 하나님 걔에게 관심을 가지고 걔를 왕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왕이 됐어도 제일 먼저 그걸 갖다 거기 세워놓고 성거대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에다 이걸 세워놓고 그 아들 솔로몬도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궁궐을 짓기 전에 자기 궁궐보다 먼저 뭐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7년 이상을 걸쳐가지고 자기 궁궐, 왕이 되면 자기 궁궐 뻔뻔하게 짓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기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집이 우선이에요? 요새 뭐 하나님 집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잘하시네. 자기 성전, 자기 궁궐보다 하나님 성전 짓는 거 먼저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다 져놨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이 청교도들 있잖아요. 요새 우리나라에 그 청교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교도 세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교도 신학을 퍼뜨리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들의 그 경건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교도에.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다고 이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날씨를 잊어먹을까 안식일을 범할까 봐 이 컵에 병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씩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져와가지고 배에서.
7개 넘으면 뭐가 들어? 주일이 들어오고. 이거 잊어먹을까 봐. 주일 빼먹을까 봐. 이 정도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요새 현대인들이 주일 우습게 여기 주일 끼워서 놀러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도 학교 짓고 관공서 짓고 자기 집 짓기 전에 뭘 먼저 졌는지 아세요? 교회를 먼저 졌어요. 교회를.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 세계의 최강국인 미국을 만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저 나라도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저렇게 됐지만 그래도 지금도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나라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자체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잡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이제 90까지 그리시는데 그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삶의 최우선에 있는 설계도를 그리세요. 이 중심에 일주일 단위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예배 시간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일주일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남은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세우세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 중심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새롭게 만들고 새 세상을 만들 때 그 나라의 통치자가 돼요. 통치자가. 그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아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 계획을 오늘부터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자고 이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여기는 딱 짜놓으세요. 예배 있는 날 딱. 오늘은 예배, 수요일 날 7시 30분 예배 있는 날 딱 해놓으세요. 그날 전쟁이 나도 오세요. 전쟁이 나도. 그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로에다가 이제 성막을 짓고 여기서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줘놓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현실로 이제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아직도 무려 7지파가 땅을 하나님이 빨리 가서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땅을 자기가 가서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도 정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빈둥빈둥거리고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7지파가. 그 여호수아가 속마음이 뒤집어졌어요. 지도자로서. 그래서 2절 3절에 이들의 나태함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메아리가 들리도록 읽으세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7지파는 자기들의 살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무슨 뭔가 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헬렐레 한 지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 가나안 동쪽에 있는 므낫세, 단, 그다음 루벤, 갓지파는 모세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는 이 땅을 주세요, 이 땅을 주세요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살겠다는 어떤 분명한 비전과 목표, 계획을 다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해서 그 땅을 받았어요. 유다지파도 땅을 받았어요. 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받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이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땅이 적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좀 욕심은 잘못했지만은 적극적으로 막 표시를 하고 자기들 이렇게 땅을 더 달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7지파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어디에 가서 살겠다는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렇게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호수아가 오늘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으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임과 동시에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땅에 가서 농사 짓고 가축 키워서 돈 많이 벌고 먹고 살으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뭐예요? 거기 가서 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그 가나안의 풍속대로 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그죠? 거룩하고 의롭게 삶으로써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땅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농사 열심히 져야 돼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돼요. 가축도 열심히 키워야 돼요. 예? 그런데 불로소득은 구하지 말라 그랬죠. 불로소득.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노력으로 생산을 얻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사고팔고 해서 그 부동산 차익을 남겨서 돈 버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투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이 농사를 져서 열심히 돈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 드리고, 각종 감사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러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깃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 드리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죄악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헤렘이라 그랬죠. 헤렘. 이 땅을 이제는 죄악이 없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열방,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는 열방의 빛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여기에 많은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로 드리고, 전도하는 데도 쓰고, 예배하는 데, 교육하는 데 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결실을 맺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도 돈 벌고 어느 정도 내 집도 있어야 되고 여가도 좀 가져야 되고, 뭐 그런 게 나쁜 거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고작 거기에 있다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것을 초월하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목표.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부흥시키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신성하고 거룩한 사명,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90살까지 하나님 살게 하시면은 이게 선물이에요. 90살까지 살게 하신 게. 그런데 선물일 뿐만 아니라 90살까지 왜 살려주셨어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이루라고 주셨어요.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살아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빅토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말이죠.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 인간에게 위기가 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상실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내가 잉여인간이 됐다고 생각할 때 자살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뭐지? 남에게 이렇게 기대를 해서나 살고 남의 도움이나 받으면서 살고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 상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위기가 몰려와요.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삶의 의욕이 넘쳐나요. 왜?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거동이 불편해. 그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젊었을 때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했던 거 다 써가지고, 예?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 열심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행복이 몰려오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지금 이제까지 살아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나 또한 뭐예요? 사명이에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명을 잊어먹고, 이 지금 7지파처럼 자기 인생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 기술을 익혀서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잠자고 컴퓨터 빠지고 이런저런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장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방황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기도하셔서 비전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비전. 그 비전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살아야 될 가슴 뛰는 이유. 가슴 뛰는 이유.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옛날에 풀로에서 공부하던 헬라어의 문법 책하고 이런 걸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낡아서 한 목사님이 딱 책으로 만들어다 줬어요. 스프링 딱 껴가지고 딱 해다 준 2권을 딱 해서 이제 다시 헬라어를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다시 한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에? 헬라어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에? 그래가지고 딱 놓으니까 이제 내일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부터 좀 잠 안 자고 이제 쫙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뭔가 이게 하고자 하는 일이, 비전이, 목표가 생기면 사람이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그 7지파처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해보지하게 했으면은 그냥 하루 눈 뜨면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에? 삶의 권태가 오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비전도 찾고 목표도 찾고 삶의 의미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찾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세요. 연세 드신 분보다는 인생의 기회가 더 많으니까 주님 위해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돈 벌어서 나 혼자 집 사고 차 사고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건 1차원적인 거예요. 그걸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과 목표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기다 세우고 열방을 구원해, 열방의 빛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회 세워놓고 예수님 뭐라 그랬죠?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길을 몰라. 진리에 이르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저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들을 여기 지금 이렇게 모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0세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물론 더 오래 사실 분 오래 사세요.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좀 목록을 작성하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목록을 작성하고 조지 밀러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조지 밀러가 전도도 많이 했지만 자기 친구 예수 죽어도 안 믿는 놈 5명 이름 적어놓고 기도했대잖아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5년 만에 돌아왔고 한 친구는 15년 만에 돌아왔고, 하여튼 죽기 전에 4명이 다 돌아왔는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 명이 안 돌아왔대잖아요. 한 명이. 근데 그 한 명이 장례식에 왔다가 결국은 예수 믿게 됐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죽어도 예수 안 믿던 친구 5명을 평생 기도해서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친구들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예? 너 누구 친구냐? 근데 저 차창모 목사님 친구인데 차창모 목사 전도 한번 하되 안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좀 여러분 한번 전도 리스트를 한번 좀 작성해가지고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 수첩에다 좀 이름 다 적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책망하라는 거야. 예? 책망. 왜 이렇게 머뭇거려 시간을 낭비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 이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한 다음에 책망만 한 게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이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연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야, 일곱 지파 불러가지고 너네 지파 중에서 세 사람씩 뽑아가지고 와. 세 사람씩. 한 지파당 3명. 그럼 몇 명입니까? 21명 대표를 딱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지금 이게 나누어준 땅 이외에 아직 분배가 안 된 땅으로 니네 세 명씩 21명이 돌아다니면서 니네가 살 땅을 정하고 거기 그림을 다 그려오라 그랬어요. 그림을. 예? 그림을 다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라. 설계도를 그리라. 이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와라.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자주 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뽑혔잖아요. 21명이 갈라 그러는데 또 불러놓고 또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교할 때 반복해서 수요일날 얘기했는데 주일날 또 금요일날 또 얘기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 거죠. 강조. 이게 중요한데 안 되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한 10번은 들어야 여러분 머릿속에 팍 박혀가지고 이게 생각이 난다 그러는데, 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중요하냐,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인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0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대략 좀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저도 대략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대략 언제까지 목회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90살까지 산다 계획 세워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내 생각이지. 이제 제가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제 세워놓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놨어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살 때는 뭐하고 무슨 일하고 이렇게 다 그려놨,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인생의 저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로마서 15장 22절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잘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이니까. 로마서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은 아까 그 지도 안 보여드렸죠. 제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그래가지고 지도 그려온 게 이거예요. 저 보면 저 나오죠. 아셀, 스불론, 이사갈 다 해서 단 지파 다 그려온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려오니까 다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 12지파가 딱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이거 그림을 안 그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파 나머지 안 됐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다 그려왔습니다. 자, 이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로마서 어디서 썼어요? 로마서 쓸 때 어디 있었어요, 바울이? 제가 하도 오래전에 로마서를 가르쳐가지고 고린도에 있었죠. 고린도. 예? 고린도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를 안 갖고 왔네. 그려올 거.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지금 그리스 남쪽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같은 항구 도시 저 남쪽에 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이 15장을 읽으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싶냐면 저 로마로 가고 싶어, 서쪽으로. 그런데 로마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1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사명이. 그게 뭐냐면 지금 3차 선교를 마치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인 그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 남쪽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잖아요. 구제 헌금. 누구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왜 모았어요? 제가 사도행전 할 때 여러 번 가르쳤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때는 복음도 전했지만 헌금하러 다녔어요. 헌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도 헌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8장 9장에도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다 거두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오지 않아요. 왜? 여기 부정이 생기고 오해를 받을까 봐 이 일을 감당할 3명의 사람을 세우고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합니다. 돈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건 아주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 돈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 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거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맡겨준 이 선한 사역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내가 로마로 갈 거다.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너희와 교제한 다음에 너희의 선교 후원을 받아가지고 내 최종 꿈은 저 스페인에 가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다. 이 얘기를 쭉 합니다. 15장에 22절부터 26절까지. 이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벌써 자기 앞으로 남은 인생에 뭘 할 것인가를 쫙 다 장단기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조금씩 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확정을 못해요. 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면은 하나님 가는 대로 가야죠. 우리는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길을 다 세워놓고 그 길을 가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디모데 전서 후서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 나중에 스페인까지 다 가가지고 갔다 와서 로마에 가서 순교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이 이 사도 바울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웠으면은 1년 단위로 한번 목표들도 한번 좀 이렇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 이제 연말에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에 보면 어떤 분은 그 계획을 세워요. 다 1년에 어떤 그런 새벽 기도 몇 번 해서 1년에 몇 번 참석, 공예배 참석, 뭐 전도 몇 명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1년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참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 새벽 기도 매일은 못 가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은 참석하겠다. 공예배는 반드시 다 참석하겠다. 전도는 내가 몇 명 하겠다. 성경은 1년에 몇 도 하겠다. 딱 이렇게 계획을.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그 기도. 지금도 제 수첩에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한번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구체적인 계획들을. 월요일 날 뭐 화수 목 금 토 주월 화수 목 금 토 여러분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한번 보세요. 여기 주님을 위한 계획이 얼마나 있는지,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지 예배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이 계획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예? 저도 제 인생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지금 아영교 담임 목사로서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제 1년 계획은 수첩에 다 나와 있어요. 수첩에 다 이렇게 하겠다 목표는 세우고 또 한 달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계획을 세워. 일주일 계획을. 근데 특히 저는 이제 모든 계획이 일주일 단위로 움직입니다. 저는 며칠인지는 잘 몰라요. 무슨 요일인지는 잘 알아요. 무슨 요일인지는. 며칠인지는 잘 몰라. 왜? 우리는 맨날 월화수목금토일로 따지기 때문에 또 일주일 지나갔네? 또 일주일 지나갔네? 금방 지나가요. 그냥 세월이. 일주일 단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 시간표를 항상 미리 짜놔요. 다 짜 있어요. 제가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이제 목사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할 시간을 이제 딱 봅니다. 그럼 제가 화, 수, 목, 금 새벽 기도 설교해야 돼. 또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수요 예배 오늘 하고 금요 기도 또 설교해야 돼. 주일날 또 예배 설교해야 돼. 그래서 그 시간을 딱 정해놔. 설교할 시간. 설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빼도 박도 못하게 해야 되는 설교 일이고 설교는 그냥 하나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 준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기도 준비. 그 다음에 뭐 다른 설교 하루에 준비가 됩니까? 2, 3일씩 걸리는데 수요 예배 여기서 오늘부터 내일 언제까지 수요 예배 준비 뭐 이렇게 계속 설교 준비 시간을 또 다 정해놔요. 컴퓨터 딱 켜고 이제 구글에 보면 한 달 달력 공짜로 줍니다. 그 달력에다가 다 써놔요. 이렇게 몇 시 대달력 빠박하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을 다 정해놔요. 응? 또 설교 준비 위해서 주석 읽어야지. 중요한 원어 공부도 해야지. 본문 주의하고 주의한 본문으로 설교 작성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엄청나게. 서양의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를 슈퍼맨이라 그래요. 자기들은 끼케 일주일에 한두 편밖에 설교 안 하는데 지금 제가 몇 개를 합니까? 이 설교만 해도.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설교를 하냐. 그 아이디어가 맨날 어디서 다 나오냐고. 그 설교가 놀랍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다 하려면은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은 후에도 계속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집에 왔다고 쉬지 못해요. 밥 먹고 텔레비 좀 잠깐 보다 뭐 취미생활 잠깐 하다 나머지 또 계속 설교 준비해요. 저는 앉으면 맨날 집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요. 텔레비에 잠깐 앉는 거 아니고 컴퓨터 앉아가지고 맨날 치고 책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여러분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랍니까? 매일 뭘로 허구한 날 이걸 다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7, 8편을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못해요. 계속 해야 돼. 이 외에도 성경만 해석한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서적도 읽어야 되지, 새로 출가되는 신학서적은 다 사서 봐야 되지, 계속 공부해야 되지, 시와 수필도 문학도 읽어야 되지, 역사 철학도 읽어야 되지, 베스트셀러도 읽어야 되지, 신문도 봐야 되지, 인터넷 기사도 검색해야 되지. 여러분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병원에 수술 환자 있으면 신방가, 이사 신방, 새가족 신방, 개업 신방, 장례식, 결혼주례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또 스케줄 내서 다 가야 됩니다. 신방 한번 좀 먼데 갔다 오면 최소한 3시간, 4시간, 하루 반절이 지나가 버려요. 한집 갔다 오는데 하루에 반절이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은 친구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 거의 안 만나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고요. 친구가 만나자고 하거나 찾아온다고 하면은 부담이 됩니다. 왜? 그 시간 몇 시간 뺏기잖아요. 그럼 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언제 해 이거를? 내가 설교 뭐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하면은 나도 편한데, 내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준비하는데도 대여섯 시간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 가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가 노는지 알아요. 월요일 날도 놀지 않아요. 계속 책 읽고 뭐 하지 않으면 못해. 어디 잠깐 갔다 와서. 친구 부모님 뭐 장례식, 친구 부모님 장례식, 자녀들 결혼식, 거리가 멀면 못 갈 때가 허다합니다. 거기 갔다 오면 못해요. 다 못해요. 주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빽빽히 일주일 세워놓고 그냥 사는 거. 우리 맨날 아빠 뭐해? 봉 모르냐? 책 읽지? 책 읽고 앉아있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면 또 뭐 이렇게 좀 머리 쉬는 취미생활을 좀 잠깐 하다가 텔레비전 뭐 뉴스도 잠깐 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무진장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보세요. 무진장 재밌어요. 그거 다음으로 재밌는 게 축구예요. 축구. 주님이 일하는 거 다음으로 재밌는 게 축구예요. 그 내가 축구하러 가자. 한빈이 저기 앉아 있는데 한빈이하고 둘이 열심히 축구하고 있어요 지금. 한빈이 수비수고 난 공격수고 지금 열심히 축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맨날 교회 가고 전도하고 성경 책임을 무슨 재미로 사니? 너는 맨날 술 먹고 저희 가서 춤추고 부비부비하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거 뭐 재밌나요 그게? 그거 재밌나요? 그 여행도 가고 그거 뭐 재밌나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어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재밌잖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응답 받고 전도에 생명 구원하고 이게 재밌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재미없고 자꾸 저 세상에 등산 가는 사람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지금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곤두박질. 자꾸 예배 가는 게 부담되고 힘들어지고 가기 싫어지고 여러분 이미 불화살이 엄청나게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이. 제가 믿음의 방패로 다 꺼버리라 그랬죠. 성령의 불로 활활 다시 태워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주일 단위로 사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 단위로 딱 세우시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매일 교회 와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전도사 수준 와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 딱 세워가지고 예배 드린 날 쫙 나오잖아요. 벌써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쫙 나오잖아요. 전도하러 가는 날 쫙, 봉사하는 날 쫙 일단 정해놓으세요. 일단은 정해놓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주님 우선으로 하세요. 주님 우선으로. 그럼 시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마귀가 엄청나게 세상을 바쁘게 만듭니다. 다른 것들을 1차로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7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죠? 즉시로 순종했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인간의 말이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어제 맛있는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아멘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무슨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아멘 했어요. 일어나서 아멘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아멘은 뭐예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참 말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화답을 해야 돼요. 화답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옥죄고 막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런 무진장 행복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무진장 행복해요. 이 일에 오늘 돌아가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 중심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주님 중심의 계획을 세우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도 더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선물도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셔서 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보자.